우리 김태선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 그는 사고로 인하여 시각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할 말이 많은 설교입니다. 이건 몇 줄을 하여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율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이 내용은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의미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치는 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45절에 나오죠. 우리 지난주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섬기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같은 길이고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올라가고 있고요, 제자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거든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모든 제자들도 여기에 화를 냈다 그래서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을 걷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오신지, 무엇을 위해 가셔야 될지, 무엇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눈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숱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 사건 다음을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떠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흐름이 있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 눈을 뜨게 하셨구나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제자들, 이 영안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제자들이 눈을 어떻게 떠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묘사하고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조차도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목적에, 주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은 어떻게 떠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요,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아니고요,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던 내용도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태복음 10장에는 두 소경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마가복음의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은 한 소경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경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가끔 내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바디메오.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게 아버지 이름이래요. 그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레메라고 있죠. 바돌레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디메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불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해요. 그리고 이 아들도 불결한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결한 자식 이런 뜻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정말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도 없고 불결한 자식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이 천박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바디메오가 이름일 것이다, 이와 같은 거죠. 골프 선수 중에 데이비스 러브 3세라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그렇죠. 잘 맞추셨어요. 3세 아버지 이름은 2세예요. 데이비스 러브 2세. 그럼 데이비스 3세 할아버지 이름 뭘까요? 퀴즈예요. 데이비스 러브 1세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디메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참 암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게 불경한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 목사님 통해 보신 것처럼 이 김선태 목사님처럼 사고를 통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거지였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거지였으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의 이름 불견한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 인생의 반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는 많은 게 없었지만 그러나 들을 귀가 있었고 믿음으로 외치는 고백이 있는 입이 있었으며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영적인 눈이 띄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보아도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이 띄어지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전에 벌써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친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 바다를 잔잔케 한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인데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나간다라는, 이곳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치고 외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들으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흥회,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 작정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에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3시입니다. 내일 아침 5시, 저녁은 7시 30분입니다. 수요일까지 총 7번인데요. 다 나오실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모습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열리고, 우리의 막힌 담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열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외침이에요.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세워진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외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외침이에요. 지금 누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셨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다네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사렛이라는 곳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하면서 그 나사렛인 동네가 정말로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동네에,
그래서 거기선 선한 게 날 수 없다.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땅 이 나사렛을 무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그 요셉의 아들로 목술로 그렇게 자라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에서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제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없이 여겼어요. 그러니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요,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좋은 이야기야, 그래 내 마음에 이 말씀은 참 마음이 편해져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잘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고 묻죠.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 선생님 중에 하나, 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요,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모든 인생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주변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사람들이 꾸짖어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주님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외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수고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문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다 주어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늘 하던 얘기가 뭐예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되죠.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25년간 주신다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조금 연장시키도, 인내하게 만들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수없는 박해를 당하여 그의 인생이 정말 처참히 무너지는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로 인하여 쓰여진 성경이 13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요. 주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많이 만나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내가 이제 봉사 안 해야 되겠다. 봉사하다가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으니까 이제 봉사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믿음 생활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힘써 나가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그 자녀 주시겠다는 것 25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받은 사명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 두 번째죠.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을 하고 선교를 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낙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충격을 받고 아내도 시름시름 앓다가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두 자녀, 아내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랍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에 쌓여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침 그 배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로 휴가를 왔다가 돌아가는 배였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배가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도착했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환호하고 박수가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붉은 주단이 깔리고 대통령은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다 돌아가고 이제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조용히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호도 받는데 선교를 하다 두 아들, 아내를 다 잃어버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에 빠져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 날에는 천국이죠.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줄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겠다.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아직 내 고향 땅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 길로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 다시 육적인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떤 환경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밀고 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의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응답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영적인 눈, 이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답은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자,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요, 오늘 49절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 사건이 뭐예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잠잠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꾸짖으면서 야단까지 쳤던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오늘 49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야, 안심하고 일어나. 무리의 모습이 이전에는 어때요? 꾸짖고 잠잠하라 했던 그들이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환경이 바뀝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주변의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성도들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 같아요. 열려지던가요?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응답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환경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은혜의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환경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꾸짖고 외면하고 혹은 나에게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놀라운 환경이 바뀌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응답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도 바디메오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가요. 오늘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겉옷은요, 통으로 짜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겉옷, 코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이 거지에게는요, 이 겉옷이 전부예요. 전 재산이. 이거 늘 쓰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재산 목록 1호 이거예요. 이거 깔고 자고 이거 덮고 자고 이거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호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요, 벗어 던지고. 오늘 성경은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이 겉옷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약속, 중요한 약속, 중요한 행사, 중요한 일, 내 체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셔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이 거추장스러웠던 겉옷, 이것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겉옷을 벗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겉옷 다 벗고 나오시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속옷만 입고 나오시는 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중요한 것, 내 모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51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꼭 물어요.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꼭 물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면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이 꼭 물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보는 것이었어요. 52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로 보고 그가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명예나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의 1호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간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부귀도 영화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성도들이 달라고 하는 기도대로 다 주면 하나님도 파산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걸 구해요. 많은 거 뭐 우리 자녀 다 대통령, 그렇죠? 저희 부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대통령, 판사, 의사 뭐 이런 거 구하시고 아마 여러분 자녀들 다 좋은 거 뭐 다 좋은 것들 구하죠. 이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파산할 것이다. 뭐 그러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들도 많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얻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되는 인생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축복은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열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의 모습처럼 보였던 우리가 이제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외치셔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외침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 만나 놀라운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환경이 바뀌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려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보기를,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주를 바라보실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